시편 56편 8절 상반절 현대인의 성경 말씀입니다. 주는 나의 슬픔을 아십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주님은 유족들의 고통 중에 슬픔 중에 있는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의 그 슬픔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 각자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 주신다.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적어도 제 마음의 병에 지난날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귀한 소중한 눈물이 있습니다. 한 4분의 눈물을 짧게 나눈다면 제일 첫째로 제 마음의 병에 있는 눈물은 첫째 아기 주영이가 제 품에서 죽었을 때에 청진기로 의사가 와서 심장에 대고 사망했다고 말해줬을 때 그 아기의 얼굴을 보니까 오른쪽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 첫째, 그 아기의 주영이의 눈물이 제 마음의 병에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눈물은 제 아내가 흘렸던 눈물로서 주영이가 죽어갈 때 중환자실에 제가 가운을 입고 손 씻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의사가 빨리 죽게 하겠느냐, 천천히 죽게 하겠느냐, 그러면 천천히 죽게 해달라 말하고 들어갔는데 그 인큐베이터를 그 아기가 누워있는 거기서 한 6feet 떨어져 있는 아내가 하염없이 흘렸던 그 아름다운 눈물을 저는 평생 치매가 걸리지 않는 이상은 잊지 못하겠습니다. 동시에 제 아내가 아기의 뼈가루를 뿌리고 오는데 배 앞면에 있었고 저는 뒷면에 있었는데 뒤돌아보면서 아내가 타이타닉이라고 한마디 하고 흘렸던 그 눈물이 제 마음의 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소중한 눈물은 제 친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해 계셨을 때 흘렸던 감사의 눈물. 모든 식구들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로 귀한 목사님들 기름 부어 세우신 종들을 생각할 때 제 친할머니 권사님은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눈물을 나눈다면 제 할아버님께서 할머니 떠난 후에 약 1년 후에 병원에 입원해 계셔서 폐암으로 산소호흡기를 끼고 계셨을 때 제가 주일 오전에 찾아뵙고 병실에 계셨던 큰 고모님 권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릴 때에 마지막 기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제가 눈을 떴는데 산소호흡기 끼고 누워 계신 친할아버지 눈가에 오른쪽에 눈물이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지내온 50, 60, 70 인생 얼마나 많은 눈물을, 다양한 종류의 눈물을 흘렸었습니다. 이 눈물들, 소중하게 여기시는 눈물을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해내셔서 오늘 기도하시는 가운데, 생각하시는 가운데 중요한 거는 지난주 토요 새벽 기도회 때 배운 전도서 7장 3절 말씀처럼 슬픔이 우리 마음에 유익하니, 왜 유익한가? 이런 소중한 눈물, 슬픈 눈물이 왜 우리 마음에 유익한가? 현대인의 성경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신적 지혜로
반영하고 적용할 때 지난날에 그 보배롭고 귀한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들, 내 자신뿐만 아니라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들에 흘렸던 그 눈물을 의도적으로 기억해내서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그때 그 순간에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던 그 깨달아야 될 게 무엇인가? 저의 경우는 아기의 눈물이나 사랑하는 아내의 눈물이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 눈물, 그 외에도 아버님, 어머님, 또 장인, 장모님, 참 사랑하는 식구들의, 또 자녀들의, 친척들의, 친구들의, 또 근래에는 유족들의 보이는 눈물과 장례 예배 때는 그 눈물을 억제하고 흘리지 않으셨지만 자녀를 먼저 떠나보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의 눈물도 저는 묵상하며 되풀이 생각하며 그분들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눈물들을 왜 기억해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어야 되냐면 그 눈물과 그 모든 눈물들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 죽은 나사로 오라버니를 생각하며 슬피 우는 그 마리아, 예수님도 우셨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참 보배롭고 귀한 소중한 예수님의 그 이웃사랑의 눈물을 우리가 배우고 깊이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리도 사랑했던 사람들의 흘렸던 그 눈물들을 의도적으로라도 기억해내서 마음에 유익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53장 3절 4절 그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했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랑하는 자녀의 참 엉엉 흘렸던 울었 그 눈물들 슬픔, 우리가 자녀의 슬픔을 대신 당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메시아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다.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 이사야 선자는 간고를 많이 겪으신 분이다. 영어로는 a man of sorrow, 슬픔의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비애의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쁨의 사람이 되고 싶고 웃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면서 해피하길 원하지요. 예수님처럼 그리스도처럼 슬픔의 사람, 비애의 사람.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국민학교 때 한국에서 유년중학교 때 여름 성경하면요, 그 주는 책자에 예수님의 얼굴 그려있는 밝은 모습, 아마 우리 각자가 신앙생활을 7, 80년, 90 했다 할지라도요, 성경 66권을 묵상하면서요, 어릴 때처럼 여름 성경학교회나 액자에 그림, 예수님 그려진 그림 초상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기보다 신앙을 60, 70, 80 제대로 주님 안에서 은혜로 깊이 하고 있다면요, 우리 각자 마음에 예수님의 초상화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짧은 신앙생활이지만 어릴 때처럼 유대인 얼굴 예수님이 밝고 환하고 그런 이미지가 저는 별로 없습니다. 왜 어릴 때 그 예수님의 초상화 이미지가 다 사라지고
오히려 우는 자와 함께 우셨던 슬픔의 사람, 비의 사람 예수님이 더 마음에 친근감을 느끼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물론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 그랬는데 주위에 손주들 태어나서 기뻐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얼마나 귀해요. 같이 저는 기뻐합니다. 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고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이 갓난아기부터 태어난 아이들이 그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의 이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종말의 관점으로 바라보면은 저는 할아버지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 그저 목사로서는 기쁨보다 기쁨도 있고 감사가 있지만은 아이들 생각하면 눈물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지금 자녀들의 자녀들을 생각할 때 슬피 울고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할머니들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자녀가 자녀를 낳았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돌잔치하고 백일하고 예배드리고 유아세례 사진 찍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종말론적인 관점으로, 죽음의 관점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우리 손주들을, 어린 자녀들을, 이 후손들을 생각할 때 이들이 살아가야 할 앞으로 말세지 말에 마귀 사탄의 영적 미혹과 유혹과 이 시대, 험악한 시대에 그들이 앞으로 겪어야 될 시련과 단련과 눈물, 정신질환 여러 가지 고통들 믿음으로 눈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는데 너무 기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눈물이 없을 때는요, 하나님은 간절히 눈물로 찾도록 섭리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은 시련이지만 자녀가 눈물 흘릴 때 하고요, 그 슬픔을 부모로서 같이 울고 당하는 거 하고요, 손주들이 고통당할 때 그 슬픔을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짊어진다는 것은 두세 배로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마치 제 작은 고모님이 5 손녀딸들, 엄마를 떠나보낸 5 손녀딸의 집에 가셔서 지금 계시는가 본데, 여러분, 이렇게 눈물이, 슬픔이, 고통이 많은 세상에 저는 그리스도 메시아, 비의 사람, 슬픔의 사람,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한 3-4가지 귀한 말씀, 그 가르침, 교훈을 마음에 더 깊이 두고 싶습니다. 그 가르침이란 첫째, 우는 자와 함께 우시는 예수님은요, 슬픔이 많은 우리를 첫째로 체휼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체휼, sympathy. 히브리서 말씀처럼 체휼하신다. 근데 부부관계에 있어서도요,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에 아내가 울 때에 그 눈물의 의미가 뭘까? 왜 아내가 저렇게 울까? 첫째 아기가 죽어가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렇죠? 뼈가루 뿌리고 오면서도 얼마나 마음이 고통스럽겠어요. 애통하고. 그렇죠? 그런데도요, 남편으로서 충분히 아내의 눈물을,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제 아내나 여러분들 모든 자매님들, 또 우리 남편들의 마음의 눈물도 그 의미, 왜 우는지 슬퍼하시는지 주님은 다 아시고 느끼시고 체휼하신다. 이것을 첫 번째 가르침,
믿고 의지하고 더욱더 이 진리를 묵상하는 가운데 깨닫고 싶습니다. 둘째로 우리 주님은 우는 자와 함께 우실 뿐만 아니라 우는 자 대신, 우리 대신 슬퍼하시는 주님이시다. 우리 대신 우신다 할 때요, 제 친구 익순이 갑자기 죽고 나서 장례식 때 그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은 장례 예배, 하관 예배 때 눈물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느냐? 표면적으로는 안 흘리셨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은 얼마나 슬피우셨을까? 마음의 눈물. 주님이 대신 우신다. 천상에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해 주시면서 우신다. 저는 그렇게도 묵상합니다. 한 가지 더, 세 번째로 시편 30편 11절 현대인의 성경, 그때 주께서는 나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셨으며 내게서 슬픔의 옷을 벗겨주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세 번째 한 가지 더 진리 가르침은요, 하나님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것을 저는 성경 66권 중에 룻기서에 나오는 나오미, 즐거움, 나의 즐거움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 나오미, 그러나 가뭄이 들어서 고향을 떠나 모압으로 가서 남편 엘리멜렉 죽고 두 아들 죽고 두 며느리 중에 이방 모압 여인 룻과 함께 유다로 돌아왔을 때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 하니까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 마라의 쓴물처럼 마라. 얼마나 괴로웠으면 쓴맛, 인생의 쓴맛을 본 나오미. 그런데 그녀의 슬픔을 돌이켜서 룻기 1장 말고 마지막 장 보면요, 며느리 룻이 보아스와 결혼해서 재혼해서 오벳을 낳았는데 다윗 할아버지, 하나님은 나오미의 눈물을 돌이켜 슬픔을 돌이켜 기쁨을 주셨습니다. 저도 첫째 아기 죽고 나서 그리도 원했던 둘째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때에 딜런을 주셨을 때 회복의 사랑, 슬픔을 돌이켜 놀라운 기쁨을 주셨습니다. 이 세 번째 진리를,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말고 명심하고 주의 유족들의 그 마음이나 표면적인 모든 그 슬픈 눈물들, 그 애도의 기간이 1년이든 5년이든 10년 걸리겠지만 추억들이 너무나 많지만 사랑의 아름다운 고통의 추억들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슬픈 눈물을 승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영원한 사랑을, 구원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셔서 기쁨, 그 눈물 슬픔을 돌이켜 하나님의 신적 기쁨으로 변하게 해줄 줄 믿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저는 2019년 약 5년 전 1월, 참 희한했던 게 아마 그 해뿐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매년 1월 달에 어려운 일들이 목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2019년도는 여성도님 한 분이 정신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조울증으로 거의 자살 시도인지 해가지고 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분들의 죽음, 2019년도면은 제가 18년도에 제 장인어른과 윤 장로님 부부의 윤 지사님의 어머님 유정숙 권사님 떠나시고 제가 1월 달에 이제 하간 예배를 로실에서 인도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의 하간 예배를 분들의 인도하면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무거운 마음과 슬픔이 있었습니다. 애도가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사랑하는 자녀가 정신질환으로 큰 고통을 가정에서 겪고 있는 것을 매일매일 순간순간 볼 때에 마음에 뭉클한 눈물이 고이곤 했습니다. 그때에 그러한 슬픈 눈물이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슬픔이 어떤 기회로 저에게 축복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메가폰처럼 제 마음에 갈급한 마음에 간절히 주님을 찾는 눈물로 살려달라는 기도하는 아빠에게 하나님은 진리의 약속의 말씀을 크게 들려주셨습니다. 잊지 못할 베드로전서 5장 10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아니 장인어른 떠나시고 유정수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 떠나시고 사랑하는 딸은 그렇게 어려워 고통 중에 있는데 모든 은혜의 하나님, 이 말씀이 들립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이 말씀 중에 제일 먼저 제 마음의 눈에 은혜 주신 단어는 잠깐 고난이란 단어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냈을 때요, 애도의 기간이 제가 적어도 1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애도의 기간에 유족들의 마음은 얼마나 쓰라리고 아프겠습니까? 그 1년이 사람을 10년, 20년 확 늙게 만들 정도로 여러분, 자녀의 결혼 문제나 자녀의 부부관계 문제로 고통당한 부모님들은 그 하루하루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하루하루가 1년, 2년처럼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 저의 경우는 자녀의 정신질환 고통 속에 있는 자녀를 보는 게 하루하루가 시간이 너무나 길게만 느껴졌습니다. 그게 인간의 보는 관점 생각인데 왜 어떻게 성경은 그것을 잠깐 고난당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 명철로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주시는 은혜는 잠깐 고난을 당할 뿐이다. 너의 딸이, 예를 들자면. 그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 지성과 이성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너무나 갈급해서, 데스퍼해서 그냥 그 잠깐 고난이란 단어가 너무 원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다가온 단어는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 암투병이나 파킨슨이나 치매나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질병으로 고통당하다가 다 떠난 분들 저도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지금 추모하고 기억하고 기념하면은 고 김동윤 집사님은 양론에 가서 제가 스펀지 캔디 같은 모양의 스펀지로 컵에다가 그 스펀지를 담가서 걸리신 입에다가 이게 닦아드렸는데도 물을 못 삼키셔서 걸려가지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장인어른도 그랬었어요. 파킨슨은 근육이 죽어가기 때문에 물도 못 삼키고 식사도 못 하는데 그런 육신의 몸이 얼마나 연약한지 그걸 보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몸을 주님 온전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신질환도 실제로 자식이 겪어보니까요, 딴 사람이 겪었고 상담할 때 몰랐는데 내 자식이 겪어보니까 온전하게 되기를 얼마나 간절히 아빠 엄마가 바랐겠어요, 눈물로. 그래서 아마 친히 온전하게 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갈급한 오아시스 사막의 광야에 부르짖는 아빠의
그 마음에 주님께서 내가 너의 딸을 친히 온전하게 해주겠다.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어들은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He will make you strong, firm, steadfast. 그런데 이렇게 무거운 마음의 슬픔 가운데 귀한 축복, 은혜, 약속의 말씀을 받고 그때부터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고 제 마음과 전인격 감정이 육신의 눈으로 자식을 바라보고 생각하고 감정에 앞서면은 제대로 믿음으로 기도가 안 나옵니다. 눈물과 자꾸만 그런 아픔 기도만 나오는데 그 스스로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감정이나 눈물이나 고통이나 쓰라림 이런 거를 씨름하면서 압복강의 야곱처럼 천사와 이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0절 베드로전서 5장 이것만 계속 단어만 외워서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주님 잠깐 고난당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온전케 해주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회복해서 강하고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회복이라는 은총. 말씀을 붙잡고 붙들림 받아 그 말씀을 주님께 선포하며 기독해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고통이나 그 큰 무거운 마음과 슬픔은 아픔은 고통, 애통은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진리의 손길 그 음성을 듣는 너무나 좋은 기회고요. 자식의 고통, 아픈 눈물, 부모의 눈물을 통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님의 눈물로 연관시키셔서 함께 아파하는 가운데 드리는 그 간절한 찾는 기도, 그 기도의 눈물, 거기에는요 아빠의 감정보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붙들림 받아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갈급하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런 갈망 그 눈물로 하나님께 간과하게 만드시는 너무나 귀한 좋은 기회라 그 말입니다. 저는 2019년 1월을 그렇게 시작했는데 12월에 가서는요 하나님의 놀란 참 슬픔을 돌이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데 그 2019년 12월에는 1월처럼 감당하기 힘든 마음의 무거운 슬픔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 약속의 말씀을 붙들림 받은 바 넉넉히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1년 시작은 무거운 마음 슬픔으로 애도로 고통으로 시작했지만 그 한 해 12월 결산하면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로마서 8장 그 말씀처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귀한 은총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하면서 그 12월 달에 간절히 하나님께 눈물로 구하게 하신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았는데 한마디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순교의 선물을 구하게 하셨습니다. 눈물로.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는 영혼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원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시사 그 2019년 12월 달에 아빠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지난날에 사랑하는 사람들 고통이나 아픔이나 또 심지어 투병이나 죽음 장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각자가 깊은 마음의 속에 눈물을 흘렸던 적이 다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눈물을 다시금 끄집어내셔서 마음 깊은 속에 직시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눈물을 첫째 하나님은 결코 허비하지 아니하신다. God will never waste my tears in my heart. 내 마음의 병에 있는 소중한 눈물을 우리 주님은 절대 결코 허비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내 마음의 병에 있는 잊지 못할 소중한 눈물들을 기억하셔서 십자가 예수님 앞에서 기념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기념할 때에 그 눈물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교훈, 그 메시지 깨달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전도서 7장 3절 말씀처럼 그 슬픔을 우리 각자 마음에 유익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혜로운 자가 돼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할 때 세 번째로 그 귀한 깨달음을 성령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실 때에 그 깨달음 가르침을 우리가 잘 배워서 소화시켜서 깊이 마음판에 새겨서 믿음으로 그 가르침을 따라 순종하며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자 마음병에 귀한 소중한 눈물들을 주님이 제일 잘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은 우리 슬픔을 아신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왜 눈물을 흘리고 왜 마음이 슬픈지 모를 때가, 정확히 잘 모를 때가 원인이 있겠지만은 우리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제일 잘 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흘릴 수밖에 없는 눈물들이 있지만 십자가 앞에 매달린 주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조용히 깊은 마음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성령의 감동 가운데 흘리는 그 눈물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씻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날 그 순간까지 이 땅에 슬픈 일이 많고 눈물 흘릴 때가 많지만 그 눈물 슬픔을 결코 헛되게 하지 말게 하시고 허비하는 미련한 사람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 눈물 슬픔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사 얻게 하시사 우리 마음에 유익되게 하셔서 참 우는 자와 함께 오시는 예수님, 채우라 하시는 주님을 본받고 대신 감당하시며 우시는 예수님, 슬픔을 돌이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우는 자와 함께 울다가 유족들 기뻐할 때 신적 기쁨을 같이 함께 맛보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